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윤택함과 영의 풍성함을 제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성별되게 살지 못한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안아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온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허물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시사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원리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원리에 따라 무슨 일들을 시작하고 진행할 때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야 자연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밑에 있는 물을 위로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인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음식점에 보면 이렇게 인공 폭포를 만들어 놨어요. 보기만 해도 여름에 이렇게 시원하게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데 그것은 사람의 인력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기세만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나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법칙으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많은 물들이 쏟아져 내리는데도 전기세 하나 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물을 이용해서 수력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원리에 따르면 순조롭게 그 물이 흐르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축복받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원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축복의 원리가 나옵니다. 그 중에 눈에 돋보이는 원리가 바로 오늘 야베스의 축복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야베스에 대한 기사는 오늘 본문에 2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축복의 원리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야베스는 축복의 그 대상이 되는 인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처럼 그 형제보다 귀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처럼 야베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야베스의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사업장이든 또 여러분의 직장이든 이 말씀을 붙잡고 영육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가장 복된 기도입니다. 다른 것을 기도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필요한 것, 지금 내가 맞은 그 환경과 상황,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축복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에게 2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가난이었습니다. 가난.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괴로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인데 그의 어머니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라는 이름을 의미를 담아서 야베스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는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난산하였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데 꼭 그것만 난산의 고통만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러했던 것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의 지경을 좀 넓혀 주시옵소서, 환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이는 그의 이름이 그의 가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그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다는 것은 산고의 의미도 담겨 있지만 환경이 너무 어렵고 가난한 형편에 그를 낳아서 기른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두 번째 어려움은 유복자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인데 히브리인들이 그 어머니들이 자식의 이름을 가끔 지어줬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 호주인 아버지들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어머니가 이름을 짓는 경우는 라헬이 죽으면서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되게 특별한 상황에 보면 어머니들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야베스의 아버지는 야베스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죽었고 그로 말미암아 야베스의 집은 돈 벌어 올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여자들도 나가서 돈을 열심히 벌지만 그때 당시는 남편이 죽고 없는 가운데 자녀들을 홀로 키우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당시 여인에게 경제적인 능력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없는 분들을 이렇게 지금도 보면 힘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녀들의 결혼 문제, 또 집을 이사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혼자서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참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이럴 때는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거나 함께 근심을 덜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없는데 얼마나 서럽고 힘들겠습니까? 이런 가난한 환경 속에서 어머니가 근심 속에 가난에 허덕이는 모습을 보고 자란 그런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두 가지 복을 구했는데 하나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또 하나는 정말 지긋지긋한 이 가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야베스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경을 넓히는 것이 아니었고, 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그런, 정말 여러분 가난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또 근심이 많겠습니까? 그 환경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기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축복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아 어려움을 이기고 번영하기 원한다면 먼저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원리시고 또 축복을 베푸시기 원하시지만 그냥 입을 꼭 다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잘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복을 우리에게 이동시키는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이 기도는 바로
축복의 열쇠다. 야베스는 필요한 것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고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형제들보다 존경받는 자가 되었다. 이 의미는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되었고 인격도 세워졌다 이겁니다. 그리하여 야베스는 당대의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의 이름이처럼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야베스는 당대의 유명한 인물이 되었고 또 사람들에게 귀중한 인물로 세워졌습니다. 필요한 것을 먼저 기도로 구하는 사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세요.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 아멘.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 아멘.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베스는 부지런히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알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어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부지런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 바라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제2의 원리는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응답받는 기도가 더 중요해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맨날 40일 작정, 100일 작정, 또 부르짖는 기도, 또 5시간 기도, 이런 기도를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하는 것 이상의 응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필요한 것을 오랫동안 구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냥 똑같은 기도 제목을 10년째 하고 있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의 여건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우리가 기도를 할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해야 응답이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응답은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응답. 그래서 제가 늘 성도들에게 간증해요. 아니 목사님 내가 40일 작정 끝났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한나는 18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남편 엘가나와 본인 날을 둘째 아내를 맞이하면서 그쪽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그는 아들을 잘 낳아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정반대로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를 나중에 한나가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은 이런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년 만에 여러분 18년 만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막혀 있을 때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로 한번 바꿔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주님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여리고 집회할 때, 또 지금도 가끔 그럽니다. 제가 예전에 강대 싸움 굉장히 길었어요. 폭이 넓고 길었어요. 그래서 여리고 집회하려고 이제 성도들 오기 전에, 그때는 한 6시, 5시 반 이렇게 돼서 강대 싸움에 올라오려고 신발을 딱 신으면 주님이 여기 앉아 계신다. 그럼 주님이 뒤에서 보시는 가운데 찬양을 하면 뭐예요? 얼마나 붕붕 나르면서 어떤 때 몸이 이렇게 푹 떠있는. 그리고 기도하려고 무릎 꿇을 때 오늘 이렇게 솔로몬에게 물으셨던 거지. 내가 종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 부귀 영화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주님.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물질의 청지기로 귀하게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면서 그가 구하는 지혜는 물론 구하지 않는 부귀 영화까지 주셨다 이겁니다. 또 거기에 덧입혀서 부귀 영화를 짧게 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장수의 복도 주셨다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역사 가운데 가장 지혜롭다는 평가를 받았고, 또한 가장 부유하게 누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았고, 또 하나는 정력으로 잘못 쓰려고 구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의 정력대로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자기의 욕심의 성을 쌓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에게 물질을 주면 어떻게 세상 가운데로 튀기 때문에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 목근육만 죽여줄 때 있어요.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반드시 받은 사람입니다. 그 어떤 식으로 기도했는지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응답받는 것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는 오직 자기가 처한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내 것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은 수준 낮은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 영적 수준 높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25년 상담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영적인 나이를 매겨요. 영적인 나이를. 하나님께서 영적 나이를 탁탁 지목해 주시. 잘못 가물에 콩 나듯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집사님도 있어. 근데 그냥 주마다 와서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근데 영적 나이를 보면 한 달에 한 번 나온 사람이 영적 나이가 5살이면 교회 와서 사는 사람 영적 나이가 1살이에요. 참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기도 차이인 것 같아요. 영의 것을 추구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권사님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 아니 개불도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영적 나이가 5살입니까 주님. 그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그의 기도에 내가 감동받을 때가 많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야베스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오직 재물만 모으기 위해서 자기 부유한 삶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언젠간 부도가 나고 파산됩니다. 그런데 모든 포인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위해서 이렇게 목표를 둔 기업들은 점점 참대 기업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시편 66편 18절로 19절 말씀.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 저 멀리 느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그리고 늘 우리와 주변에서 같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 자랄 때 우리 어머니가 한번 혼내키면 팔이 떨어지도록 손내리라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남동생들보다 제가 굉장히 까칠해가지고 엄마한테 정말 많이 혼난 것 같아요. 그러면 구석에 가서 손을 들으라. 어떤 때는 국수 비는 방망이를 이렇게 들으라. 그러면 막 이 팔이 저절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똑바로 들으라고 막. 근데 한 번 정말 이렇게 커서도 잊지 못하는 걸 저는 안에다 놓고 밖으로 잠가버렸어요. 근데 그 공포심에 얼마나 목이 터지라고 울은지 몰라요. 근데 반면에 우리 아버지는 저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제 밑으로 또 아들, 또 아들, 또 아들 이러니까 이제 저를 굉장히 이뻐하시고 또 애교쟁이라고 맨날 하고 제가 봐도 애교를 참 잘 들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결혼해서 이제 아주 이북 같은 그 땅으로 그냥 시집을 오고 나서는 애교를 제가 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렇게 보면 아버지한테 막 애교를 때우면 용돈이 막 나와. 또 막 살살거리고 그러면 먹을 걸 사갖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게 목회하면서 느낀 거예요. 아니 내 육신의 아버지한테는 막 애교를 떨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살까 이렇게 알랑방울 끼면 그냥 주머니 깊숙이 있는 돈이 막 나와. 근데 우리 아주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아버지 건데 이렇게 아버지 마음에 쏙 드는 그런 행동을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무예수유를 창조해내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열라고 해도 물질이 정말 열리지 않는 거예요. 무척 제가 아주 강훈련을, 물질 귀한 줄 모르고 하나님이 언제나 이렇게 펑펑 주신 줄 알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5년을 강훈련을 시키시면서 정말 지금 불과 3, 4개월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작은 물질이라도 우리 계속 고이게 하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서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이제 하나님이 물꼬를 열으셨구나. 내가 아무리 열라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여시는구나. 이것을 제가 느끼고 요새는 기도하려고 무릎만 꿇으면 감사의 눈물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 기도하시되 입을 더 크게 열었어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열심히 쓰겠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수준 높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올리는 응답을 헌신으로 이어지게 해야 돼요. 야벳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야베스의 세 번째 축복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사업하는 분들, 하나님 저에게 야베스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축복의 원리를 알고 기도해야 돼. 그렇다면 야베스가 헌신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는 그를 일컬어 성경 기자가 귀중한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원문 표현을 보면 짐을 지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으며 부요하다, 존경받을 만하다 이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이제 이는 결코 물질적인 부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인격적으로 세워졌다. 존경받을 만한 자다.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많은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실로암에 또 나가서 기업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천국에 들어갈 자가 몇 되겠나 이런 생각. 누가 믿음이 있나? 참 믿음이 좋아 보이는 분들 대화 몇 마디에 사람들이 섞여져서 대화할 때 보면 인격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삽니까? 주님 때문에 입을 다물어야 되고 내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을 증거할 수 있는 야베스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헌신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릴까? 이럴 때 존귀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고 또 경건한 모습, 헌신적인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야베스는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았다면 존귀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면 줄수록 고개 숙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겸손하고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다. 존경받을 만한 권사다. 정말 집사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어느 수필
수필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은 많은데,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은 많은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없다. 물은 많은데 마실 만한 물은 그다지 많지 않다. 숲은 많은데 쓸만한 나무 제목이 없다. 훌륭한 사람은 많은데 존귀한 사람은 없다. 야벳은 유명하고도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잘 알고 실천하는 그런 야베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을 다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는 대통령 시절 때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퇴임 후에 그의 활동이 얼마나 많은 미국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눈부시게 활동을 했다 그랬습니다. 미국 모두가 그를 카터 대통령을 다 존경받는 인물로 세웠습니다. 오늘 신문 기자가 물어봤어요. 대통령 카터한테 하나님께서는 왜 귀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신을 세웠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카터 대통령이 대답하기를, 전직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아니면 도저히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다. 대통령 4년보다도 그 이후에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통령으로 세워주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통령 이후에 대통령이라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귀하게 쓰시려고, 나를 이 이후에 일어날 일을 맡기시려고 나를 대통령으로 세웠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설교를 가면은 신학생들한테 이렇게 설교 시간에 딱 지목을 해봐요. 감옥의 전도사님, 신학을 졸업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사용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10명한테 질문을 하면 한 명밖에 대답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신학교 4학년 제가 설교 때 가서 이렇게 질문하면 10명 중에 1명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일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카터 대통령처럼 하나님이 그냥 무궁무진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나한테 맡기시려고 4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나를 대통령으로 사용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의 원리는 응답을 헌신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업이 번창해서 잘 되려면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그 응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다. 이렇게
시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는 평소에도 하나님께 헌신할 뿐만 아니라 응답을 받아서 아주 풍성하게 잘 될 때, 이럴 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실 때, 이럴 때 더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열심히 돈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돈을 그냥 막 어떻게 하면 그냥 꽁치꽁치해서 감춰놓고, 우리 어머니 보니까 그냥 용돈 가끔씩 쓸 때, 근데 어른들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은 고뱅이 맥이 있을 때 용돈 주는 거예요. 고뱅이 맥 없을 때 용돈 줘봤자요. 다 요 밑에 깔고 돌아가지. 근데 뭐래도 가서 사 드실 때,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라도 사 드실 때, 이럴 때 용돈을 많이 줘야지. 그냥 거동 못하는 엄마 아버지를 갖다 돈을 그냥 막 봉투 그냥 탁 줘봐요. 쓰도 못하는 돈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에게 팍팍 물질을 주실 때 여러분에게 아직 일할 힘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직도 일할 날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럴 때 감사함으로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을 모두 어떻게 사람한테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요구하라는 거.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 무릎 많이 꿇고 하나님 앞에서 만나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은사와 능력도 받는 거예요. 또 응답을 받았으면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이 원리를 잘 실천할 때 여러분 영육의 지경이 넓혀지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